여러분,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아직 못했던 거 하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거의 뒷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나오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엔 출애굽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경영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는 광야 생활은 끝이 났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성막 생활을 통하여 이 구원의 경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 지금도 우리는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의 노예. 그렇죠. 성문박 생활입니다. 세상의 바로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우상의 우상 앞에 절하는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기로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노예였던 애굽에서 여러분 빼내셔가지고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은혜의 단계, 은혜의 단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가족들 구원, 인가기도, 그렇죠? 형제들 구원. 우리의 최대 숙제 아닙니까? 이것으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은 더 강력해지거든요. 무슨 소리냐? 놀러 가야지. 무슨 소리냐? 돈 벌어야지. 무슨 소리냐? 세상 일이 이렇게 바쁜데 나중에 좀 이제 삶이 여유로워지면 그때 교회 가도 늦지 않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에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은혜가 흘러 들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씻음의 단계.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뭘 하시느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씻음의 단계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대속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죽을 운명들을 살게 하셔서 광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건지시잖아요. 홍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계명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건데 이 사건이 성막 안에 따라합시다. 번제단과 물두멍. 그래요. 번제단에서 이제는 희생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씻으면서 여러분 죄 많았던 자신을 내려놓고 과거의 죄악들을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물두멍의 자리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사건을 성막에다가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세 번째 단계 씻음의 단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의 단계를 다 지나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무슨 단계입니까? 따라합시다. 공급의 단계. 공급의 단계예요. 자,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 이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과거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물두멍의 사건에서, 번제단의 사건에서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요, 거듭났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남아서 20년, 30년 이 거친 세상과 싸우면서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훈련소입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영적 훈련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양육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죠. 훈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몇십 년을 믿은 사람도요, 여러분, 영적 생활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군대에서도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니까 처음에 몇 달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꺼졌어요? 그냥 군화가 안 맞아가지고요, 뒤꿈치가 까졌는데 그 다음 피가 나더니 나중에는 봉화지겸? 뭐 그런 게 걸렸는데 발이 썩어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있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6시가 아니라 5시 50분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4시 50분에 떠져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상병병장 여러분 1년 반은요 새벽제단 쌓았어요. 훈련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은, 여러분, 습관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 머리 좋다고 공부해요? 아닙니다. 공부는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하는 자세와 습관이 만들어지면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요, 영적 훈련을 받아서 습관이 되면 새벽기도 쉽고요, 여러분 봉사 쉽고요, 전도 기쁘고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부흥회 때 아멘 되게 크게 하던 거 듣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냉랭해. 내가 식어지네, 내가. 아이, 정말 참. 내가 거기서 아멘 시켰더니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받으면 영적 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은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이고 영적 생활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그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훈련시키셨느냐? 첫 번째는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는 훈련을 시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시내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막 생활, 예배 생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심으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성소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냐? 떡상을 통해서, 금촛대를 통해서, 금연단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기도 훈련하고. 아멘입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아주 집요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다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은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돈 많다고, 교회 크다고,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공급받아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교통의 단계. 그래요, 교통의 단계. 이제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언약식을 가졌어.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 낭독 후에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어요. 이때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 희생 제물이 바쳐지게 되는데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우리는 연결되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들이 손 칼로 거가지고 피로 막 이렇게 맹세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서로 지켜야 될 법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와 그리고 약속들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십계명을 지킴으로 함께 소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나타난 것이 바로 성막의 지성소와 언약궤다. 따라합시다.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서 여러분 언약궤 위에 여러분 쫙 뿌리면 여러분 그 언약궤 두 그룹 사이, 거기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전쟁을 치러라. 이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걸 대제사장이 듣고 회막 앞에 모인 사람들, 성막 앞에 모인 사람들,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자, 지금의 지성소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고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너와 만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만나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두 돌판 여러분 계명으로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다. 여러분 시스의 단계에서 공급의 단계로 영적 훈련의 단계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고 때로는 알려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연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연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내가 너무나 회개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소통과 교통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 올라서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으로 여러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다 마무리를 했으니까는요, 다시 2달 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야고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아멘. 자,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말했던, 여러분 주장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했던 거는요, 여러분 불교하고 똑같아요. 힌두교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하면 극락왕생하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도를 쌓으면, 여러분 평상시에 착한 행동을 하면 다음 생에, 윤회설이죠, 다음 생에는 여러분 개구리나 바퀴벌레, 벌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로마 공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손명옥 집사님, 로마 공주야 다음 생에는. 유대인들이 말한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뭐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중동에 있는 여러분 이 신들은 다 윤회설을 믿었어요. 아니,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거의 윤회설을 따릅니다. 다음 생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척하는 믿음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거룩의 열매, 성화의 열매, 아름다운 행위에 여러분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 야고보서는요 계속 첫 번째 시간부터 그거였어요. 너에게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느냐.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싸우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 9번째 시간, 2달 지났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아니었어요? 네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 물질에 대해서, 그죠?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여기고 사용하는지가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동탄에 있는 땅 내 땅인데. 저희 친할아버지는 동탄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셨어요. 어마어마한 땅. 외할아버지는 광교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계셨어요. 자, 두 땅을 제가 상속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몇백억 부자 됐을걸요. 근데 서정달 목사님 목회시키신다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가. 하나님 다 가져가셨어. 여러분 그 땅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 안 하죠, 여러분. 예, 은행에다가 쫙 집어넣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나올 텐데. 아닙니까?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쓰고, 하나님 안 주시면은 절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영광 돌리는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쓰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9번째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10번째 시간은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10번째 5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앞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주제가 몇 번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야고보서는요,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와 같이 여러분 공관복음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탁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는 쓴 사람의 자기 이름을 땄어. 그건 뭐냐? 특정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 박해받는 성도들, 박해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 그리고 저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와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다 보라고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느냐? 기독교에 큰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AD 60년에서 64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때가 언제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도시가 다 불탔는데,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약 400만에서 600만 명 정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400에서 600만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잖아요. 근데 당시에 인구가 적었던 2000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데 60% 이상의 소실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가, 여러분, 네로가 궁지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언제든지 여러분 이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황제가 무슨 수를 썼느냐? 이 불을 낸 방화범의 주인공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그 자기에게 쏟아져 오는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기독교 박해가 처참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의 가죽을 입힌 다음에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으면 사자와 맹수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먹고 뜯어먹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끔찍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박해만 있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러다 보니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화된 다음에 여러분 귀족들도, 그 다음에 장관들도, 장교들도, 힘 있는 부자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당시 AD 60년에 64년경에는 대부분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재산이 없는 거예요. 새로 터를 잡아야 되는 유대인들, 다 형편들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장, 바로 4장에서 이 기독교의 물질관을 할 때 부자들이 너희들을 막 박해한다는 내용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여러분, 이 가난 때문에 받는 고통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여러분, 종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 뭐예요? 가난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펜을 들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줬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인내해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오직 주님밖에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때까지 길이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비유하느냐? 농부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요 사시사철 항상 열려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죠. 사과는 언제 열려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하우스 요즘에 1년 내내 나오던데요. 1월 달에 제가 수박을 먹었는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예. 딸기도 요즘에는요, 옛날엔 딸기 2월, 3월에만 먹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사시사철 먹으니까. 근데 이건 하나의 비유죠. 2000년 전에는 하우스 농법이 없었으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이 편지를 읽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당시 광야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열매 맺는 시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모든 과실수는 열매를 맺는 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에 수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외가 나오고, 그리고 8, 9월에 포도가 나오고, 10월에 사과가 나오고, 벼에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곡식을 맺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특히 본문 7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등장하는데, 이른 비는요 농부가 파종을 하면 그 씨앗이 땅속에서 제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기에 필요한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따라합시다. 이른 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늦은 비는 뭐냐?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막 자라고 있을 때 마지막에 급성장해야 되거든요. 쫙쫙쫙쫙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탱글탱글한 알맹이들이 맺혀지는데 필요한 그 비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늦은 비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기가 정확하게 맞춰 내려주어야 그의 농사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해는 이른 비가 잘 왔어요. 그런데 정말 쫙쫙 자라고 열매가 아주 알이 크게끔 결실을 맺어야 될 때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잖아요. 그 때를 잘 맞추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조급할 수가 없는 거, 조급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거 씨앗이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쫙쫙 자라서 열매를 크게 맺어야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때를 놓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그런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따라합시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안 와닿으시죠?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 땅 보세요. 사막이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저기서 뭐가 나와? 그렇잖아요. 예? 저기서 뭐가 나? 몇 달 동안에 씨를 뿌려놓고 지금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 사방천지가 지금 메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들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늦은 비가 예루살렘 헐몬산부터 확 빨리 감게 하면 되잖아. 늦은 비가 내려요. 황량한 사막이에요. 어떡하지?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어. 근데 있잖아요, 늦은 비가 내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촬영을 잘 못했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이에요. 네. 강아지 쓸려가겠다. 그 다음 계속 좀 앞으로 가봐요. 아니, 그 말고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밑에 폭포로 가봐요. 폭포로. 그건 안 나와요? 네, 끝이래요. 저 밑에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볼 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 물 빨리 대야 되는데, 풍성하게 물을 대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다 주변에 황량한 사막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아, 올해 농사도 망치면 어떡하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농부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노련한 농부는 다 알고 있어요. 왜? 늦은 비는 정확하게 내려서. 예. 여러분, 동산에 물을 대고, 여러분 논밭에 물을 대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물을 대고, 감람나무에 물을 대고, 포도나무에 물을 대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아요. 구원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모처럼 늦은 비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선 자리가 황량해요. 여러분, 목사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진짜 내가 밟고 선 땅이 너무 황무한 거예요. 진짜 사는 것도 힘들고 물질 때문에 쪼들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광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걱정하지 말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겨내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길이 참을 거냐,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거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예. 야고보는요, 한쪽에선 종교적인 박해, 황량하죠. 지금 광야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내가 선 땅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열매 맺기는커녕 지금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인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될 항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9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아 삶의 근거지를 떠난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원망의 대상이 크게 두 가지였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인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그러니까는 할례와 율법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딜 가든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또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억누르는 부자들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원망이 언제 생기느냐? 그냥 차라리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면 좀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 따라 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예,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와닿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민교회 4개 교회를 섬겼어요. 수련 목회자로, 부목사로 3교회, 감리교회 2개, 장로교회 하나, 침례교회 하나, 교단도 여러 가지 교단에서 제가 이민교회 4교회를 섬겼어요. 8년 동안. 근데 이 말씀이 왜 와닿냐면요, 이민교회에서 여러분 왜 이민 생활이 굉장히 고달퍼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달러샵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은 라스베가스도 가고 그랜드 캐년도 가고 브라이스 캐년도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큰바위 얼굴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막상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은 20년이 지났는데도 하와이 한번 못 가봤고 그랜드 캐년 한번 못 가보신 분들이 태반이야. 왜 그럴까요? 삶이 고달프니까. 이민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네. 말을 잘못하면 이 사람은 오리지널 미국인이 아니구나, 이민자구나. 은근히 차별이 있고요. 대놓고 차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알아. 나는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사람이 어디 꼭 말을 해야 아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눈빛만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멸하는지 존경하는지 알잖아요. 제스처만 보고 알잖아요. 억양만 보고 우리가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거예요. 집에 오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들끓는지. 저는요 어떤 걸 당했냐면,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잔디밭에서 백인 애들이 이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원숭이 흉내를 막 내는 거야. 진짜. 저는요 이 옆구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총구를 겨눈 다음에 제 가방 다 뺏겨가지고 박사논문 쓰고 있는 노트북도 뺏긴 적이 있고요. 그때 3,000불도 뺏기고, 은행에 그 체크카드란 게 있어요. 피해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 나를 차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백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이거를 다 갖다 스트레스를 풀고 있네. 이게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밖에서 괴로우면 안에서 만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스트레스 받고 차별당했으면 거기다 대고 한 소리 해야 되는데 꼭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그냥 세상 우리 어르신들 말로 곤조를 부리는 거야. 교회 와서 목사를 괴롭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교회 목사를 그냥 막
얼마나 이민 목회가 힘든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난 서울대 나왔는데 난 이대 나왔어.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민생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민생활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게 또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 이게 여러분 집안에 와서 또 이러는 거야.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냥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그걸 왜 자식들한테 푸냐고. 못나도 못났지. 한참 못났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솔직히.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꼭 집에 가가지고 그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싸움이 잦고. 이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인 교회들마다 그런 게 있었던 거야. 아니 원망하려면은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힘들게 하는 부자들을 원망하든지, 그것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탄압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차별하는 우리 이웃들을 원망하든지,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또 밖에 나가서 다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지 말고요.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든 너희들끼리 서로 교회 안에서 원망하느냐?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자매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이 큰 아픔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서로 아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마음껏 사랑해주고 아껴주세요. 이게 바로 인내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내하라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는데요? 오늘 야고보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내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본으로 삼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 주실 때까지,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습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주께서 강림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인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데 10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뭐예요? 이 인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길이 참기 위해서 뭐 하느냐? 앞선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롤모델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롤모델 삼아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의 앞선 선지자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에게서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고난받았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윗도, 모세도. 그들을 롤모델 삼고 그들을 본받아 배우면 거기에서 인내하는 방법, 길이 참는 방법,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고난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길이 참았던 인물을 한 명 제시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여러분 욥의 인내를 봤어요?
다 봤잖아요. 말씀 통해서. 결말을 알아요? 결말을 몰라요? 알잖아요. 어떻게 주셨어요? 딱 잃어버린 것만큼 몇 배? 갑절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갑절로, 양도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로, 소도 5,000마리에서 10,000마리로 정확하게 뺏긴 것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결말을 너희도 알았거니와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고 길이 참고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우리 속회와 선교회가 왜 중요하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배우는 거야. 최선호 권사님, 주변의 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신앙생활 배웠어요? 그쵸.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준 분이 있을 거야. 김경혜 권사님,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을 넣어주고 또 신앙생활을 가르쳐준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배우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삶에서 습관이 되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겐 누군가 나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어. 그분들을 보면서 헌금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울 땐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예. 청년들에게도 뭔가 청년의 비전을 제시할 롤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본이 되는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장로님들 저렇게 앞치마 두르고 가가지고 운전대 붙잡고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나도 그렇게 직분 받으면 열심히 해야지. 아니, 지금 열심히 해야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라고 야고보는 고백하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렇죠. 인내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우리도 고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욥을 봐라. 그의 고난을 보았고 그의 결말도 봤는데 마지막에 인내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역경은 과정이지 결말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고. 아멘. 따라합시다. 갑절에 복을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끝에는, 인내의 끝에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 삶이 네게부 사막 같아,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상의 그 사막은요, 네게부 사막.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버스 타고 우리 다 봤거든요. 진짜 황량해요. 그런데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 목사님, 이틀 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양의 그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이미 네게부를 다 한번 다 덮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걸 봤는데 물이 얼마나 넘치냐면요, 도로가 여기저기에서 몇십 군데가 지금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끝에는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네게부 사막 같은 그러한 황량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황무함이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여러분 삶에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넘칠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길이 참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